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 발전을 해가지고 생각으로 비교하는 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특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비교, 분별. 그래서 남들과 나를 자꾸 비교해서 모든 것을 비교해요. 사회 제도 자체가 비교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사회 제도 자체, 학교 시스템부터가 벌써 등수화 시켜가지고 등수에 따라서 하는 이 분별의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어떠겠어요? 등수로 나뉘는 게 다들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등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학교 등수는 내가 잘났다 못났다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1등, 2등을 뽑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적합한 사람인지.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아픈 연구 같은 걸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수학적 머리가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천재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우리는 죽어도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걸 걔네들은 너무 쉬울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 일 해야 되니까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거기 가서 그런 일 하는 애들이구나. 그거 인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수학적 머리가 없는데 나도 수학 잘하고 싶어 하는 생각 때문에 수학 못하는 걸 막 나 자신을 막 탓하면서 막 엄마 아빠 왜 나를 수학을 못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게 모든 부분이 모든 모양의 세계가 다 이렇죠. 다 이래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내 인생에 완벽한 퍼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한 장의 사진들이에요. 매 순간이 언제나 100% 완전한 이 80억 인구, 이 온 우주 전체가 나라는 뭐랄까 굳이 이런 비유를 들어본다면 이 삶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조연으로서 다 받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밥 한 끼 먹는데 얼마나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밥 한 끼를 만들어줘요. 온 우주 전체가 나 옷 하나 입으라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시키면서 그 싸게 다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저마다 각자 자기다운 방식으로 나를 이렇게 살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고 눈부시게 감사한 그런 일이죠. 근데 분별을 따라가면 부족하고 못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추구하고 쫓아가고 욕망하고 집착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을 딱 정해놓고 그걸 향해 막 쫓아가는 일, 그걸 성공하면 성공이야 이렇게 느끼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매 순간이 성공이에요. 매 순간이 놀라운 아름다움이에요. 장엄함이고 그게 바로 불국토예요. 화엄 만다라 세상이니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화엄이라는 건 꽃이 장엄하게 이 세상이 꽃으로 장엄하게 물든 곳이라는 거예요. 잘난 꽃만 꽃이 아니라 서로 다른 5만 가지 꽃들이 꽃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모두 다 우리는 쭉정이들은 싫어하고 풀에서도 꽃이 딱 피는 그때만 좋아하잖아요. 꽃이 폈을 때만 좋아하잖아요. 왜 나무가 1년 내내 일주일 꽃 피거나 2주일 꽃 피는데 그 2주만 축제를 해요? 뭐 매화축제, 뭐 산수유 축제, 뭐 가진 축제를 벚꽃 축제 1년 내내 나무는 항상 이파리를 펴고 있고 가지를 뻗고 있는데 그 가지를 위한 축제, 이파리를 위한 축제는 하나도 없잖아요. 꽃을 위한 축제만 2주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조경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때 꽃을 중심으로 1년 내내 꽃이 피다지다 해요. 3월 달에 피는 꽃, 4월 달에 피는 꽃, 5월 달에 피는 꽃 쫙 이렇게 지늘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 1년에 한 번 피는 거 그거 보려고. 그런 식으로 꽃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분별의 눈에서는 가장 어떤 아름다운 핵심적인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존재가 다 꽃이란 말이에요. 모든 순간이 다 꽃이란 말이에요. 그 정점에 튀어난 꽃이란 말이에요. 모든 순간이. 내가 성공한 순간만 꽃이 아니라 실패한 순간도 꽃이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 젊은 친구들만 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떠날지 모르는 분들도 꽃이란 말이에요. 꽃들이 이렇게 피다가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둘 떨어지면서 아이고 이제 나도 늙어가는구나 이러면서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 남방에 가면, 남쪽 지방에 가면 동백이라는 꽃은요, 꽃잎을 떨어지기 직전까지 한 4월, 5월까지도 끝끝내 그 강렬한 붉음을 탁 지키고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다 끝끝내 지키고 있다가 얘가 마지막에 한 잎도 떨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이거 전체를,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전체를 뚝 떨궈버려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그 동백꽃 떨어진 그것들이 사진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붉은 동백꽃들이. 온갖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조연이 아니에요. 자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 수많은 영화의 등장인물 가운데 항상 주연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연이죠. 주인공이죠. 이 온 우주법계 전체라는 조연들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나를 위한 조연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돼요? 내가 정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하는 그런 분별을 쫓아다니는 의식으로 평생을 살아가느라고 힘을 빼는 그것만 하지 않고 살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못나면 못난 그대로, 잘나면 잘난 그대로. 좀 못나면 이제 저희 군종병 친구 중에 이제 SM 연습생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배우 연습생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공부당에서 우리 목탁소리 법회를 했는데 이 친구가 사회를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군복 입고 사회를 보니까 또 희한하게 노보살님들도 젊고 잘생긴 친구 좋아하시대요. 그 시골 마을 군법당에 왔는데 너무 눈부시게 잘생긴 애가 사회를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보살님이, 야 스님, 불교도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불교에도 교회만 가면 그런 게 아니라 절에 와도 이렇게 젊고 막 잘생기고 이런 친구들이 절에서 와서 열심히 불교 공부하고 사회도 보고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불교도 이렇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너는 잘생겨서 좋냐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웃자고 한 소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피곤한 애들이 있대요. 자기는 그냥 좀 이렇게 좀 조용해지고 싶은, 좀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거나, 또는 뭐 굳이 이렇게 주목받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 뭐 이럴 때도 이렇게 막 자꾸 주목을 하거나, 또는 자꾸 이렇게 나는 다른 걸로 나의 능력을 어필하고 싶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외모는 나의 볼품없는 부분이라는 소리를 사실은 듣고 싶대요. 외모는 나의 매력을 어필하는 아주 작은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내 능력을 막 보여주고 내 성격이 괜찮은 성격을 막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거 안 본대요. 외모만 자꾸 판단하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살다가 또 죄도 많이 졌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상처를 줬다고. 그게 일상이래요. 여자들 마음속에 상처 주는 게 일상이래요. 야,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뭐 모든 일이 저마다 좋고 나쁜 일이 있죠. 연예인 되는 게 다 좋겠어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게 사람들 많은 곳에 그냥 걷고 싶겠어요? 편하게 그냥 이목 쏠리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겠죠. 평생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젊은 날 그 연예인 그거에 갇혀가지고 평생 남들이 다 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군중이 모인 곳에서 데이트도 한번 못하고 평범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 깝깝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화려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부러워하는 거죠. 뭐 돈 많은 사람을 막연하게 부러워하고, 근데 실제 돈 많은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돈 때문에, 그 놈의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집안이 파탄나는 이런 집들도 있어요. 그냥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집안이 파탄나서 이렇게 사랑스럽고 서로 사랑해주고 아끼고 살던 가족이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의 눈으로 보면 좋고 나쁜 게 있지만 사실은 그 분별이 아닌 모두의 이 성품을 우리가 본다면 여기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성품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는 분별의 눈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좋은 사람은 좀 친해지고 싶고 나쁜 사람이랑은 거리를 두고 싶잖아요. 근데 친해지고 거리를 두고 그런 건 뭐 여전히 그럴 수 있겠지만 마음의 근원에서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나의 성품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만큼이라도 그 사람이 원한다면 조금 바꿔주고 싶은 어떤 동체 대비심, 그게 동체 대비심이에요. 너가 나고 내가 너니까 또 다른 나인 너가 이렇게 성격이 안 좋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너무 안쓰럽고 이거 너 네 몸이지만 네 몸이라고 네 맘대로 하는데 그게 네 몸이 아닌데 몸 맘대로 사는 게 뭔가 모르게 돕고 싶은 어떤 측은지심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연민심이라고 그래요. 연민심 같은 게 생겨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재들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연민심. 그게 자기가 자기를 돕고 싶은 연민심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뭐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 뭐 무조건 도우려고 하진 않겠지만 내가 인연 따라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연민의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거든요. 그들을 도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들이 잘할 때 내가 잘한 거거든요. 그들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행복할 때 내가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수희찬탄이라는 게 내가 상대방이 잘했을 때 억지로 수희찬탄 해줘라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불교의 모든 얘기는요, 사실은 억지로 실천하세요 하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수행을 갈고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수희찬탄 억지로 안 돼요. 나라는 아상이 있는 동안은 수희찬탄이 안 돼요. 나라는 아상이 있으면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내일처럼 기뻐지겠어요? 질투가 나지? 근데 이 마음을 깨달으면 저절로 수희찬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한 게 내가 잘한 거거든요. 이 수희찬탄은 저절로 돼야지 되는 거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을 내일처럼 사랑해라? 이게 오히려 더 번뇌가 돼요. 제가 어릴 때 자비심이랄 실천하라는 말이 저에게 더 번뇌가 되더라고요. 있는 이들의 나는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아닌데 너 스님이잖아. 스님은 무한한 자비심을 펼쳐야 돼. 모든 사람을 보면 한결같이 평등한 자비심을 펼쳐야 돼. 그런데 너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있잖아. 이 사람은 좀 자비스럽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는 좀 그러고 싶지 않잖아. 성격 안 좋은 사람은 멀리하고 싶잖아. 그거는 넌 기본이 안 돼 있어. 넌 수행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어. 불교를 실천 안 하고 있잖아. 그거 실천하는 게 불교야. 이렇게 속삭이더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그 속삭임이 불교라고 믿는 동안엔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자비를 실천해야 불교인데 사람들을 평등하게 봐야 불교를 하는 건데 그걸 억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격 더러운 놈들은 안 예뻐 보이더란 말이에요. 성격 착한 사람은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더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못나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게 저에게 번뇌가 되더란 말이죠. 그 두 번째, 세 번째 아사를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실천하는 것은 억지로 내가 실천 안 하면 너는 나쁜 놈이고 수행자가 아니고 실천하기 싫어도 실천해야지만 좋은 놈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면 불교는 유의조작의 수행을 불교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옛날엔 그런 불교였단 말이에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참석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사람을 평등하게 봐야 되고 내가 내 보시하기 싫은데도 막 보시해야 되고 나는요 그냥 한 만원 큰맘 먹고 만원짜리 하고 싶은데 남들이 보니까 5만원짜리 넣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하기 싫지만 큰맘 먹고 나는 보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이게 억지로 하고 나서 또 이거면 내가 밥을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자식도 맛있는 것도 용돈이라 더 줄 수 있었는데 이 뒷생각이 나와가지고 나는 진심으로 보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불교가 우리를 이렇게 어떤 틀을 정해놓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 안 맞으면 욕하고 혼내고 지옥 보내고 너는 불짝 아니야 라고 채찍질 해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가 영 아닌 것은 아니나 그것은 방편일 뿐이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방편으로서는 근기가 안 되는 동안에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런 것도 일부는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보시하기 어려워 그렇지 남들 한 번 돕기 어려워 그렇지 한 번 돕는 것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힘들지만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세 번째 하는 게 좀 더 수월해요. 여러분이 이게 오금이 저려가지고 뭐라 했나 차마 남편한테 당신 너무 가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애써서 고마워. 말은 못했지만 사랑해. 얼마나 든든한 줄 알아? 이런 말을 차마 닭살도다 못하겠잖아요. 평생 한 번도 못했잖아요. 자식에게도 그렇고 너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런 말을 닭살도다서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닭살도다 못하겠지만 그럴 때는 수행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못하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왜냐면 한 번 해보는 보고 나면 이게 그래도 되네 뭐 싶고 또 그 사람이 뭔 소리 하고 뛰쳐나가겠지만 그 사람도 기쁘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근데 이게 한 번이 어려워 그렇지 두 번 딱 하고 나면 이게 약간 할만한데 싶어서 한 번 더 하고 한 두세 번 하면 그게 몸에 붙어요. 이제 그게 업습이라서. 근데 그런 업을 안 지어봐가지고 못하는 거거든요. 좋은 업을 안 지어봐서 좋은 업을 실천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좋은 업을 실천하라고 약간 어떤 억지로라도 실천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방편으로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무수히 많은 풍성한 방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말은 뭐겠어요? 그 방편은 방편대로 좋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근본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방편을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지혜가 없이 방편을 본질로 착각하면 어때요? 그거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방편이 본질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방편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더 중요한 근본이 내가 딱 이 진정한 자비심이 있으니까 그때는 억지로 입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억지로 내가 돈을 갖다가 용돈 더 주고 이런 행동을 안 해도 되죠. 왜 안 해도 될까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 내 근본법에서 내가 인류를 향한 보편적 어떤 자비심, 동체 자비심이 있다면 내 삶 자체가 어떻겠어요? 삶 자체가 저절로 사랑과 자비가 뿜어져 나와요. 그럼 그건 자식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너 어디 가면 남들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회복지 활동도 좀 해야 되고 남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저절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왜 부모님에게 그대로 닮으니까요. 저절로 배워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실천을 잘 안 하면서 자식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부모님이 돼버리면 그거는 자식에게 더 큰 혼란을 줘요. 왜?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면 차라리 말 안 하는 이만 못하게 혼란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근본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근본을 마음을 깨닫는 것. 현실적인 어떤 수행의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의 조작의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의법에 조작하지 않는 중도 수행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수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수행, 길 없는 길, 닦되 닦을 필요가 없는 그게 진짜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중도 수행이고 이 중도 수행은 모양이 없어요. 중도 수행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중도 수행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없어요. 중도 수행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방법을 정하는 순간 그게 유의 조작이 돼버려요.
그렇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정하는 순간 그건 정해진 거잖아요. 이 무유정법이에요. 중도는, 참된 진실은.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을 깨달아야 된다 하잖아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나의 성품이 일체의 성품에 통한다 그랬고 하나의 법이 일체의 법을 두루 포함한다고 했어요. 하나의 법. 이 하나의 법, 이게 일체의 모든 법을 두루 포함해요. 이 법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2개, 3개, 4개 또 다른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여서 법이라고 했을 뿐이지 법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법이 있어서 이 법이 다른 모든 법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의 법이 일체의 법을 두루 포함한다. 이렇게 스승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의 법이 일체의 법을 두루 포함하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그거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해는 어떻게 하냐면 둘로 나누어야 이해가 되거든요. 법이 하나가 있는데 수없이 많은 법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 법 하나에 이렇게 통하는 거구나, 포함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다. 그건 이 공부와는 상관없는 공부란 말이에요. 여기 현각의 증도가 전체가 다 똑같아요. 경전의 모든 가르침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라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게 되면 이 이해한 거를 딱 쥐고서 이게 진리야라고 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있으면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이 법에 대한 감이 한번 열리고 나서 혼란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분별은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았다 몰랐다 할 때는 안 것만 알았다고 하거든요. 가진 것만 가졌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저것을 알고 이것이 저것을 보고 이것이 저것을 가진 거 명확하거든요. 가졌냐 안 가졌냐가 명확해요. 알았냐 몰랐냐가 명확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명확해요. 분별의 세상에서는. 알아 몰라 이러면 알아 하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수학 공식 같으면. 모르면 몰라 하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법을 명확히 알았다? 이러려니까 내가 명확히 알았나? 알매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정확히 봤나? 정확히 봤어? 하고 물어보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워져요. 봤냐고? 나 이거 보지 않았는데? 이거 볼 수 없거든요. 이게 분별 눈, 귀, 코, 혐 없듯이 색성향 미축법을 접촉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방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가 하나를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눈, 귀, 코, 혐 없듯이 색성향 미축법을 접촉하는 건 이것이 저것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이 저것을 보고 이것이 저것을 듣고 느끼고 아는 거잖아요. 둘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있고 법이 있어서 이 법 하나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두루 하구나 이렇게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불교 집안에는 스승이라는 분들이 처음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좀 뭐지 나한테 딴지거나 이러고 약간 좀 기분 나쁜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승이 분명히 자기가 지 입으로 법문을 했거든요. 이렇다라고 법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한테 물어봐요. 너 법이 뭐냐 하고 너가 깨달은 게 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제자는 똑같이 스승이 얘기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틀렸어 이런단 말이에요. 항상 틀렸다고 그러고 한 대 때리고 소리 벅 지르고 한단 말이에요. 항상 틀렸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또 그날 법회 때 또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는 저렇게 하면서 왜 난 못하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스승이 그것을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아는 걸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해도 되는데 너는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해요. 숭산스님이 그랬대잖아요. 하나 할 때 하나만 해라.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깨었을 때 항상 뭘 하더라도 그 순간 거기 있어라. 하나 할 때 하나만 해라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래요.
근데 숭산 스님 밥 먹으면서 신문 보더래요, 어느 날. 스승은 해도 되고 제자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뭐 스승은 잘나서 그렇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로 이해하고 말로 알아듣고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소화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진짜 자기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말로 이해한 사람은 내가 이해한 말만 외워가지고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같은 분들은 어때요? 배운 거 써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요. 그냥 막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오잖아요. 법이. 사람에 따라, 근기에 따라, 뭐 어떤 구절에 따라서 그냥 그 해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냥 마구잡이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얘기죠. 모든 얘기를 모든 걸 가지고 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해진 뭐가 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 법에 대한 안목 하나가 있으니까 이 안목 하나로 이 법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얘기를. 사회, 경제, 문화, 뭐 모든 전반에 대한 얘기를 이 법의 자리에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내가 외우거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모든 바탕의 본질은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이 한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면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져요. 세간에 궁금한 건 있죠. 세간에 궁금한 건 있죠. 근데 이 출세간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고 세간의 모양의 세계에서 궁금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양 아닌 여기서 나온 건 줄 아니까 뭐 때에 따라 인연 따라 모양의 세계에 궁금한 건 공부하면 돼요. 공부해서 그냥 알아보면 돼요. 근데 이 출세간에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세간에서도 궁금한 게 없어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간에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 되면 또 할 때는 한단 말이죠. 이것이 진짜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 하나의 법이 일체의 법을 두루 포함하고 있어요. 이 법, 저 법 따로 있는 법이 없어요. 한 법에 통하면 일체 모든 법에 통해요. 불교에 보면 수없이 많은 불교 교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온갖 불교 교리가 막 다양하게 있잖아요. 경전마다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방편도 다르고 이야기 다르잖아요. 스님들마다 하는 방편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신도님들 입장에서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공부할 때 이 스님 저 스님 온갖 근기의 설법을 하는 다양한 스님의 법문을 계속 이것 듣다 저것 듣다 막 듣는 거는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뭔가 좀 맞구나 많이 들어보고 나서 나한테 좀 맞는 그 법문을 한동안 이렇게 딱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가 하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거 뭐 더 이상 딱히 뭐 별게 없겠구나. 내가 지금 공부 이분 하는 거 내가 이제 다 좀 알아듣겠구나 하고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수 없겠구나 한다면 이제 또 다른 또 안목이 맞는 걸 찾아갈 수 있겠죠, 그죠? 스승을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으나 이것저것을 처음 초심자가 막 듣는 게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스님들마다 다 다른 소리 하거든요. 이분은 이 얘기하고 저분은 저 얘기하는 게 상상을 초월하게 달라요. 어제 이 스님은 이걸 막 강조했는데 다른 스님 법문 들으니까 그게 틀렸다고 막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스님은 성품을 깨달아라 이러고 참나를 찾아라 이랬는데 저 스님은 참나 얘기하는 놈들은 다 사비 외도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극과극으로 달라요. 실제로 뭐 초기불교 하는 사람이 선불교는 전부 다 틀렸다 이러기도 하고 선불교 하는 사람들 초기불교에 묶여있는 사람들 보면서 참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스님들끼리조차 서로 욕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걸 목격하면서 신도님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면 이 스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선하는 스님한테 스님 저 스님 틀렸다던데요? 저 스님한테 가서 스님 이거 잘못되고 저게 맞다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자기 인연 따라 하세요. 어떻게 내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거 계속 하시라는 얘기를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직 좀 낮은 수준의 방편이니까 그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기가 그렇잖아요. 인연이 깊어가지고 인연이 오랫동안 인연 맺었다 하면은 물어보면 그냥 진실대로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던데 하는데 그거 맞는지 틀린지 얘기해 주세요.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게 사입이에요. 뭐 이런저런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대놓고 이런 거는 얘기해 줄 수 있겠으나 또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 혼란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 정리가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공부가 이게 순일하게 쭉쭉쭉 나아가지가 못하겠구나. 그 혼란 속에서 자기 머리로 정리하려고 애쓸 거거든요. 그러려면 모르니까 또 다른 스님, 이분 두 분 말고 다른 스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머리로 자꾸 정리를 해야 되는 습관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안 좋아요. 믿음이 가는 분한테 뭔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만큼 방편은 전혀 딴소리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부 어느 정도 한 분들도 와서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스님이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많은 스님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도대체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를 묻지 마시고 자기가 공부를 해보세요. 더러. 자기 근기에 맞는 자기 안목에 더 공감 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공감이 안 가면 아직 그거 공부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나에게 맞는 근기의 이야기라는 스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순일하게.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 그 때를 알아요. 하산할 때를. 스승이 정해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다른 종교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나 하나님은 똑같으니까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교회 의리를 지켜야 되는 수도 있잖아요. 불교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불교 공부는. 내가 이 절을 안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 절만 다닐 거야.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불교는 항상 스승 찾아다니는 게 공부잖아요. 그게 구도 행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불교는 어디 의리 지키느라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울 신도님들은 이게 지난 20년간 지켜보면 그때그때 이렇게 뜨는 스님들이 있대요. 불교 TV 같은 데서. 그럼 이 스님 뜬다 이러면 거기 우르르 갔다가 저 스님 뜬다 이러면 우르르 갔다가 그런다는 얘기를 하던데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뭔가 이 막힘을 해소가 아직 안 된 게 있으니까 자꾸 뭔가 좀 진짜 바른 스승이 없나 하고 자꾸 찾겠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잘못됐다는 듯이 얘기하는 분도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뭔가 내가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간절함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 공부처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이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이제 공부할 만큼 좀 어느 정도 이게 말하기 애매한데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자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딱 소매를 털고 일어나서 떠날 때 또 떠날 줄 알아야 공부할 수 있어요. 의리 지키느라고 그러면 자기 공부는 이제 좀 안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기에게 밝아지는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자기 안목이 밝아지고 자기 지혜가 밝아지는 거. 그래야만 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도반들에게도 도움 줄 수 있고 사찰에 불교계의 스님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건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나야 스님들을 끌고 갈 수도 있고 사찰을 정말 살릴 수도 있고 불교계에 큰 힘을 보탤 수도 있고 불교 포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 힘이 없는데 내가 입만 벌어서 얘기만 했다면 계속 좋게 말하면 방편, 안 좋게 말하면 바른 법을 얘기를 못 해준다면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업을 짓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 공부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성품이 일체 성품에 통하고 하나의 법이 일체의 법을 두루 포함한다고 하던 것처럼 이 하나의 법, 하나의 성품, 하나의 마음 여기에 밝아지는 것 요거 하나만을 고구정령하게 얘기하는, 설하는 오로지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궁극에 가서는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온갖 다양한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이 비유 저 비유 들어가면서 삶의 모든 이야기들 끌어내가면서 결국엔 이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이 하나. 그래서 이 마음에 통한 법에 통하면 이 마음 한 마음 이 하나의 법 여기 통해버리면 일체법, 일체 모든 존재들 일체 모든 삶의 내용물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마음 하나의 일인 거예요. 평등하게 이 하나의 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2개, 3개, 4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공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대학은 다녀는 좋은데 나중엔 이렇게 돼요. 불교대학에서 배웠던 모든 일들이 와 이게 다 하나의 얘기였구나. 신기하게도 불교대학에서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뭐 선, 화엄, 정토 모든 불교 경전에서 공부했던 모든 그 복잡다단했던 모든 불교 교리가요. 전부 다 이 관심석, 마음 하나 이거 가지고 해석이 다 된다니까요. 그런데 분별로 공부할 때는 어때요? 다 다른 얘기 같아요. 초기불교 교리는 따로 공부하고 부파불교 공부 따로 공부하고 대승불교 경전 따로 공부하고 이경전 공부했으면 이제 적용전 공부하고 또 적용전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면은 언젠가 성취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공부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불교대학 다니면서 이경전, 적용전 공부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정말 진짜 절차를 말씀드리면 절에 와서 법문을 듣다가 뭐지? 왜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하던 얘기를 저 스님은 하고 있지? 근데 저거를 내가 누군지를 정말 깨닫고 난다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깨달으면 해탈한다고? 그게 고지멸도잖아요. 아, 괴로움의 원인을 확인한다면 내가 스스로 확인한다면 괴로움이 멸하겠지. 그게 당연하지. 아, 근데 그런 길이 진짜 있단 말이야? 법문을 들으면 정말 그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설마. 그런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스님들이 거짓말을 2500년 동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거짓말로 이렇게 똑같이 맨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짓말을? 아, 분명히 여기 뭔가가 있긴 있구나. 그 뭔지 모를 믿음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법문 들어보니까 모르겠는 얘기를 자꾸 해요. 아는 얘기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냥 결국 와서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이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질문을 던져놓으면 끝이에요. 공부는.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질문, 모르겠다, 확인하지 않다. 그러면 오케이. 이거 내가 확인해주고 싶다. 뭔가 이걸 깨닫고 싶다. 나도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확연하게 눈을 뜨고 싶다. 뭔가 그냥 그 간절함 가지고 그냥 법문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 듣기만 하는 동안은 어떤 상태냐? 공부가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모르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공부가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야, 불교대학 한 달 다녔더니 불교를 좀 알겠어. 2달 다니니까 좀 더 알겠어. 6개월 다니니까 내가 불교 이제 대충 나한테 물어봐. 이 공부 아주 못하는 거예요. 6개월을 법문을 들었는데 여전히 모르겠어요. 1도 모르고 불교가 뭔지 난 1도 감이 1도 안 와요. 이게 진짜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1년, 2년째 법문을 듣고 있는데 와 진짜 미치겠네. 하나도 모르겠네. 이게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가 문득 아, 이 얘기하는 거였나? 하고 그냥 아하 하는 한 번의 전환의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긴가 아닌가 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저렇게 진지한 척하고 했다고? 저렇게 막 그냥 절 가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한 문화 전통 막 이런 걸 가지고 저런 옷을 입고 저런 머리를 깎고 저러면서 굳이 얘기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 뭔가가 있겠지.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저렇게 대단한 게 얘기했다고? 그게 안 믿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점점 더 신성취, 믿음의 성취가 돼요. 더 이상 이제 의심할 수 없게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지는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 이것이 전체가 돼버리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체가 돼버리는 그런 과정을 계속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씩 저절로 그냥 교리 같은 것도 봐볼까? 경전도 한번 봐볼까? 이 얘기를 경전에서 뭐라고 썼지? 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지? 이게 그냥 조금씩 궁금해지는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면 이 공부에 대한. 그럼 그때 가서 그때 이제 불교대학도 다니고, 그때 이제 이 교리 공부도 하고 경전반도 다니고, 사실은 그게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경전이 똑같은 얘기고, 모든 교리가 똑같은 얘기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다 같은 얘기구나. 어떻게 경전이 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다양한 법문이 84,000의 법문이 다 이 하나 얘기하고 있구나. 관심석. 마음으로 내가 깨달은, 내가 관한 이 마음, 심, 이거 하나 이 자리에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관심석이에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죠. 삶의 모든 내용물들이, 삶에 있는 모든 괴로운 내용물들이 전부 다 이 자리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답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죠. 옛날처럼 그렇게까지 막 매여 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불교의 팔만대장경의 그 많은, 수없이 많은 법들이 다 이 한 법이에요. 이 한 법 공부하면 다 끝나는 그런 공부인 것이죠. 이 한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